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가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유도 경기를 하고 있는 유도 경기장에서 한 조그만 소동이 있었습니다. 대한유도협회 회장, 상당히 높은 자리죠. 이분이 유도 경기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3사람이 입장권이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제지를 당하자 회장님께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유도협회 회장이야. 여기서 내가 왕이야. 참 기가 막힌 그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생겼죠. 지난 17일 0시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국회의사당에 콜을 받고 대리기사가 도착했습니다.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전 먼저 가겠습니다. 다른 콜택시 대리기사를 부르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고함을 일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누구였겠습니까?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뭐 별겁니까? 우리가 뽑은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라면이 식었다고 승무원을 폭행했던 그런 대기업 상무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출발 1분 전에 와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비행기 세워? 나 태워줘. 태워주지 않았다고 직원을 폭행했던 대기업 회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기의 지위나 권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아주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아무리 회장이라도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그들이 가진 지위로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 상태를 분석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심하면 더 지독한 마음의 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그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싼 옷을 입었다고 그 비싼 옷만큼 자기 인격이 그냥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큰 권력을 쥐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해도 내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잊으면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금으로 만드셨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아니,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값싼 진흙, 흔해 빠진 진흙, 천한 진흙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힘있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도 내가 진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에 일어나서 사람이 되죠.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흙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진흙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흙을 이렇게 쥐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뿌리면서 마지막 그 묘를 만드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진흙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랑이란 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다윗 왕, 권력을 가졌고 인기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모든 걸 다 가졌던 다윗 왕, 그는 결국은 진흙처럼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왕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압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진흙 같은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영화 부귀를 다 누렸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진흙바닥에 던져졌을 그때에도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진흙임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질그러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련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42장 6절이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는 가장 밑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렸습니다. 자기가 뱉은 모든 말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흙의 자리, 질그릇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흙임을 기억하면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진토에서 출발하십시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대접을 받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로 그라운드란 말이 있어요. 지금 9.11 사태로 다 부셔진 쌍둥이 빌딩 그 밑에 그 부분을 제로 그라운드라 가지고, 원래는 핵 폭탄으로 완전히 괴멸된 그런 지면, 초토화된 거기를 제로 그라운드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권력도 없어지고 인기도 없어진 아무것도 없는 욥이 처했던 그 제로 그라운드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진흙일몽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담겨 있는 놀라운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 인생의 가치가 놀랍도록 상승했습니다. 얼마짜리가 됐을까요? 우리는 그저 질그릇, 포장지로 보면 볼품없는 막 구겨진 포장지인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덩달아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큼 비싼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서울 한강에서 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과자를 사 먹는데 과자 속에 너무 공기가 많이 들었어. 열어보면 빵빵한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고 과자가 조금밖에 들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너무 기분 나빴어. 시위를 했습니다. 과자 안에 들어있는 질소, 빵빵해진 그 과자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뗏목을 만들었어요. 그걸 타고 한강을 건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용물보다 포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대 포장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대 포장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질그릇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이 귀중하다. 내가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리라. 내가 보배다. 복음이 보배다. 말씀이 보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그릇의 모든 한계, 아무리 값싸고 연약한 질그릇이라도 그 한계는 우리 속에 담겨있는 보배로서 극복됩니다. 질그릇의 모든 가치는 오직 담겨있는 보배로 인하여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혜인 시인이 하나님 당신은 이런 시를 썼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당신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가난뱅이 여인, 나에게 당신을 옷 입히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궁전의 여인, 보이지 않는 당신이 순간마다 내 안에 살아오시니 내가 감히 당신을 사랑하다니,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여기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하면 언제나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에만 내 눈을 집중하고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면 우리 인생은 기쁨과 만족, 승리와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죠. 질그릇에 집중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순간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이 오고 용서가 오고 희망이 오고 또한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서 빠지시면 우리는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의 신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에게 내 시선을 집중하는, 내 안에 계신 보배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죽여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를 통한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 평탄하거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경험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손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이길 수 있어요. 나를 죽이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 찬란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기도는 300용사들에게 항아리를 준비시키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나팔을 감추었습니다. 구령소리와 함께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항아리가 깨어지자 그 안에 있는 횃불이 환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고집이 죽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을 때 주님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왜? 내 속에 승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깨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손해보고 또한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낮아지고 밟히는 이런 여러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극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같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먼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그냥 즙틀에 두고 꽉꽉 누르는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이 상하셨습니다. 마치 포도알처럼 터졌습니다. 짓이겨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의 흘린 보혈 피는 승리의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승리입니다. 누가 막 밟으려고 하거든 밟게 버려 두십시오. 포도알처럼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멋진 생명의 포도주가 내 인생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포도주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위로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눌리십니까? 사람에 눌리십니까? 혹은 환경에 눌리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길이 보이지 않고 궁지에 몰려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궁지 중에 궁지입니다. 이제 포위되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골고다는 도망갈 곳 없는 곳입니다. 오직 거기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린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십자가를 보고 왜 교회 더하기 표시가 있냐 그러지만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하기 표시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능력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는데 십자가가 저에게 교차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려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골고다 십자가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하늘의 교차로가 펼쳐집니다. 십자로가 거기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들을 내시고 사방팔방으로 펴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교차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보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쪽을 택하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던지면 거기서 하늘에 놀라운 교차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새로운 십자로로 내 삶을 열어주시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치우친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걸 갖다가 번영신학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기만 하면 병도 낫고 만사형통하고 출세도 하고 전부 잘 된다. 70년 때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바르게 믿으면 핍박이 옵니다. 손해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른 온전한 신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손해보는 자가 복이 있어요. 속 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작년에 저는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내일의 부활은 내가 책임지마. 눈이 번쩍 뜨었어요. 오늘 내가 질 십자가를 지면 부활은 주님께서 내일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뭐가 막 누르고 나를 궁지로 모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거기서 죽으십시오. 철저히 죽으면 우리 하나님 내일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신학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이 놀라운 영광. 오늘 내가 죽고 내일 주님과 더불어 살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미래로 인도함을 받는 이 삶,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맞아서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여서 성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피를 닦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죄로 만드신다 해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다 맡겨버리십시다. 주님은 결단코 우리 인생에 지나친 시험, 힘에 지나쳐서 견딜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다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십니다. 내가 죽을 만한 자리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인내와 십자가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국교회 탁월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신 송태근 목사님. 이 목사님의 과거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원래 그가 신학교를 다닐 때 너무 가난하셨어. 어느 교회 사찰로 갔습니다. 신학생이 사찰로 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보통 교회가 아니고 시각장애인 교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거기 사찰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다니니까 사찰로 있기는 그렇고 해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100여 명 정도의 시각장애인 앞에 설교하는데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왜?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모션 같은 거, 이 표정 같은 게 있으니까 이해가 더 빨리 됩니다. 목소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송 목사님은 열심으로 온 정성을 다해 언어가 생생한 그림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있는 그림이 막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지 몰라요. 13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됐어요. 눈 감은 사람들에게 마치 생생한 활동사진 보여주듯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날 탁월한
강해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곳에도 죽으면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연단받고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짓눌려 계십니까? 궁지에 몰려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겸손히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 설교하고 꼭 맞는 찬양을 하셨는지. 낮은 곳에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낮아진 것이 은혜입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빛 아래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는 싸우다가 몸에 상처를 입으면 깊은 산으로 들어가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 그 상처를 드러냅니다. 몇 시간이고 그렇게 상처를 치유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될 때까지. 얼마 뒤에 상처는 아뭅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 그 사자의 용감한 모습으로 다시 조언을 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졌든지 주님 앞으로 나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과 상처 속으로 들어와 치유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죄와 정욕과 이기심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질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